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 과거에 감리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굉장히 생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독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스포츠 어떤 구단의 감독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와 목사와 동일한 직분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부르고, 또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베드로도 이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고 그들을 감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직분에 있어서의 강조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성도들을 돌보고 또 꼴을 먹이고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도들을 감독하고 또 살피고 지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강조하는 단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이 감독의 자격, 그러니까 장로나 목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일 나누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봤냐면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과 그리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봤죠. 남자와 여자 가운데도 그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남성들 안에서도 그리고 여성들 안에서도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오르냐, 누가 잘났고 누가 인정받을 만하냐 하는 것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일종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어느 조직이든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고 또 리더십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가족에는 가장이 있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고 또 각종 모임에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그 어떤 공동체든 질서 있게 돌아가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은 그저 허공에 떠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2장 13절에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라고 했던 말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형제로 하자면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들을 보시면 그것을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있고 또 그 아래에 또 족장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며 또 레위의 후손들을 따라서 각 역할들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 뭐라고 했죠? 이러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권위와 다른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군가에 비해서 어떤 뛰어남, 어떤 다름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에게 교만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 살피도록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모욕과 수치를 겪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오늘날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시지가 않는데 말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처럼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감독의 직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감독에 대한 자격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차피 교회에서 그런 직분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 가장 많이 교회에서 설교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임직식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설교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마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처럼 결혼식 주례를 듣듯이 그저 한 발짝 뒤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 말씀대로 잘 할까? 잘 하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한 덕목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 같은 게 있으세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여기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어떤 특정한 무슨 직분자와 같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고 강조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나 장로와 같은 이런 직분자들은 태어나면서 특별한 사람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성실하고도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일종의 그런 본을 먼저 보여야 될 사람들로 세워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입니까? 사도가 되기로 어려서부터 결심을 하고 그렇게 꿈을 키웠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왔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기는 도리어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여기서 지금 자신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스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최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고 또한 사도가 된 것은 후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뛰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들 나와 같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하나의 그 모델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만나를 먹는 게 너무 지겹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다음 날도 만나. 그렇죠? 만나가 한국적으로 보면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사실 지겹겠어요. 매일 만나. 그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참 다양한 걸 먹었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 제가 그냥 열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하나하나씩 다 기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걸 먹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을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없이 듣는 모세도 이제 지쳐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이거는 나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저의 생명을 거두셔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고난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이라도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면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동일하게 임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70명 중에서 2명이 결석을 했던 겁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회막에 모이지 않고 진영에 있었는데 그들도 놀랍게도 그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리죠.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제발 그들을 말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말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는 것이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충심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데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 기도의 제목처럼 먼저 사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역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각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도 바울도 그리고 디모데도 자신에게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먼저 부르셨고 먼저 본이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들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구경꾼이 되거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어떤 내용도 남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요. 이상적인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또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일종의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로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저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가 더더욱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물론 자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항목들 가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연히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구타하지도 않고요.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줘도 될 부분입니다. 아마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외의 부분에서도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죠. 아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계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2절에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턱 막히는 거죠. 그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물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죄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흠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뵙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기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가 없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정한 조사를 했을 때 정당한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떤 삶의 모습이나 패턴이나 명백한 성품의 결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면 자기 정당화로 갈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여기에 결격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부르심을 망설입니다.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수준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자신은 그렇게 살도 잘 못하면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늘 교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가장 최악의 조합은 교회가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쪽은 늘 지적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쪽은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늘 뒤로 빠지기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교회에 일하고 섬길 사람은 없고 평론가들과 구경꾼들만 남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평론가들과 구경꾼만 남는다면 교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결국 성도들의 모임, 곧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같이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또 그 사람들이 후일에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록들은 우리더러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죠. 다만 우리에게 여기 설명되는 것과 같은 기준들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것이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절 말씀.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이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일입니다.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무슨 감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벼슬 같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훈장 같은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없으리라고 믿지만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직분을 받은 이후에 정작 일하고 섬겨야 될 자리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일을 특별히 선한 일이라고 했을까요? 그럼 여기 선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단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시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봉사와 섬김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죠.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모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소원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왜 기도겠어요? 이제 직분을 맡았으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무슨 신앙의 그 어떤 실천들을 요구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가자는 것이죠. 앞으로. 난 안 돼. 난 틀렸어. 난 해보니까 안 되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기 사모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감정적인 것을 쉽게 떠올릴 텐데요. 하지만 여기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손을 뻗어서 도달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 대한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자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자면 이런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늘 곱씹어 보고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여러 성품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과 자격들이냐? 오늘 본문에 열거된 여러 자격들을 이 시간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필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공통적인 특징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등장하는 내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성품에 대한 것이지 어떤 직무상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여기 2절 제일 하반절에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품이 뒷받침되어야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참 배운 것도 많고 설교도 잘하시고 가르치기는 정말 잘하는데 성품과 인격은 정말 꽝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의미 있게 전달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경고를 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나름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도 훨씬 더 좋아질 거다. 그런 혜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도리어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그 어떤 재능과 그 어떤 은사보다도 주님을 닮은 성품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일상에서의 연장선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등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건강한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 음주와 폭력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사실 교회에서만 요구되는 덕목들이 아니죠. 일상에서 요구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들이 있겠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일상은 엉망이고 가족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면서 교회에서만큼은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처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신앙의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한 사람의 성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선교적인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만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그런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떠오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믿게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으로 이끌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고 그리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함께 다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인간적인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에 그 누구라도 쓰임 받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리고 구역 모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바로 교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선한 일을 사모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